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의 말씀인데요. 이 스가랴서 7장의 말씀 배경을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다. 이 시기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한창 재개되어서 진행 중이던 때, 그때가 오늘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스가랴서 7장의 배경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의 베델 사람이 베델 지역에 있었던 어떤 유력한 지도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유력한 지도자가 자신들의 사신으로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 지역의 유대인 대표단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공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의 내용은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있는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제가 했던 것처럼 5월에도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 베델 사람들이 보낸 사신들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5월 금식이라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애도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정했던 자발적인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한 날로부터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뒤에 보면 사실은 1년에 두 번씩인데 5월과 7월 등 연구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4번 정도의 멸망 기념일들을 유대인들이 지켰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있는 멸망을 기념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저희가 계속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했었던 걸 기념하는 거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돌아왔고 이제 성전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중에 있고 아마 곧 있으면 성전이 완성될 것 같으니 이제 슬픔의 금식은 중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성전도 다 짓고 나면 회복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지 우리가 언제까지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매년 4번씩 가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제사장이나 선지자였다면 그럽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가득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진정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왜 우리가 멸망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규정을 따라서 기도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나를 위하여서 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가혹하리만큼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으며 왜 성전은 불태워졌는가에 대한 이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뒷부분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진실한 재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이다. 과부와 고아와 나부끄네와 궁핍한 자, 가장 연약하고 힘겨운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든 서로 행하면서 자기 이득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가 내버려 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었는지를 기억해 보거라.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기억해 봐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느냐?
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여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너희가 70년 동안 그 일을 기념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과연 이것이 달라졌느냐? 70년 전과 지금이 정말 그 회개의 끝에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진정 이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고 축제를 벌일 만큼 너희의 삶이 과거 너희 조상들 7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의 삶과 다르냐? 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벌도 받았고 이제 성전도 지었으니까 금식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회복된 거 아닌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잘못인지 아직 너희는 잘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씩의 혹은 여러 가지의 근본적인 신앙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내도록 하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신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신앙적인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인데, 나는 그것을 교회에 매일매일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에 충실히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애써서 봉사하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 생활의 방어 기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금강석은 아시다시피 다이아몬드의 한자 표현이지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하였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하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워낙 귀한 귀금속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이 하여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한 상태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방어기제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해진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 것일까요?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스가랴의 예언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부의 마음 자세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라기보다는, 그 단단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인정과 항복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똑바로 해서 나를 제대로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완고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강석 같은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덩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은 우리의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불편함 없이 침투하도록 허락하는 순전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이아몬드와 같게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 정의로운 재판이 없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자기만을 알며 남들과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금식과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다이아몬드와 같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은 제가 아무리 훌륭한 영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털어놓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굳어있는 나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아름다운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굳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신앙의 방어 기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박혀있는 그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털어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